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시간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범퍼에다 여러 종류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스티커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쓰고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몬네이드 차로 만들어 마시라는 이 말은 쓰디 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아름답고 달콤한 축복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 레몬으로 달콤한 레몬차를 만들어 마시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험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궁극적인 유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은 결코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울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좀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네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을 치셨어요.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세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돈하고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세요. 불러 나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택한 자들에게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복. 진짜 복이 무엇인가? 참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둘째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셋째로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아주 큰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째로 참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택하시고 불렀습니다. 참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를 택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렀어요. 그를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가 땅에서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늘복에 비하면은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러한 축복은 하늘 기업에 비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땅의 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 복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나도 크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도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신령한 축복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 앞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주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택한 자들을 불러내세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들로 택하시고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내어서 함께, 이 세상에 택한 자들을 다 불러내어서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러내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분리를 요구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어서 하늘 백성의 모습을 가지도록, 천국 백성의 모습을 취하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셔서 복을 받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성화시켜 가신 그러한 모습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테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의 사역,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셨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 것을 교훈해주고 있으며, 민수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와 헌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진정한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왔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전도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택한 자,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을 치셨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나를 끌어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셨다. 이러한 참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 것이 요구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여건을 가감히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있고 나의 삶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배를 버렸어요. 고기 잡는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버리는 것, 이렇게 떠나는 것, 이러한 포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이 없이는 떠나는 것,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당신께 온전히 순복합니다라는 이 결단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앞에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앞에 온전히 나는 순복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한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십자가를 예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에 십자가를 예면하지 말아야 돼. 십자가를 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만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십자가를 예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예면하고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예면하고는 이 놀라운 영광의 반열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눈물은 현세에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숫자적인 개는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겠다. 이 땅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현세에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 있습니까? 이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스티그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흔적을 가진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갚아주세요. 차고 넘치는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 내세에 영생과 천국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갖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거기다가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변합니다. 나에게서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 신비한 삶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나의 수종을 들으며 천사들이 내 심부름을 한다는 말, 천사들이 나를 수종을 받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끝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배하는 삶에 힘을 쓰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권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고, 또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그거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예배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도 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환경, 예배를 드릴 만한 여건이 갖추어진 데서만이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힘을 썼다고 하는 사실. 예배드리는 삶이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어떤 여자가, 어느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그러니까 당신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예수님의 부모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참 복을 받게 하시려 함이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그의 죄에 대한 벌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병들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태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아들. 그 아들 이름을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어요.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바로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솔로몬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손해본 것 더 좋은 것으로 마련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